뭐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니까 딱 정확하게 지식을 딱 유지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뼈대를 확실히 딱 세워가지고 사단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약간 이래 허미하잖아요. 허미하거나 이게 선명하게 선을 딱 긋지 않으면은 그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거기 뭔가 의심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분명한 무엇이 없으면은 그걸 막 덮어버리고 기도로 가버리거든요. 기도하면 은혜 되면 막 그게 업문이 이런 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맨날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업문이 생길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하고 또 은혜 떨어지는 것도 또 살 오르려고 이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확실하게 딱 끊는 거예요. 그게 교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책 보고 이래 할 그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래 일부러 내가 이 프린트를 이렇게 다 쳤어요. 그러니까 요걸 집에 가서 딱 두고 여기에 너무 낙서하지 말고 쓸 거는 바깥에 딱 쓰고 요걸 딱 집에 놔놓고 한 번씩 읽어보라니까.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가져와서 내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건 여러분 신학책을 갖다가 한 권, 두 권, 세 권 이래 안 읽어도 될 만큼 딱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딱 나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딱 나눠놓고 한 번씩 읽어보라니까, 이게요. 그래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야 되고,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 있을 때 이게 어벙한 질문 비슷한 거,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의심 하나를 더 심어주고 옵니다, 이게. 그럼 그 다음, 만약 그런 것이 결정적인 자기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이래 얘기해도요, 그리스도 반밖에 안 들려요. 선명하게 딱 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고 만약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하려고 지금, 이게 모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이제 주제가 34개 있어요. 34개 중에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딱 했다니까요. 성경은 뭔가. 중요한 얘기죠. 자, 1번 보면 계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시죠.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 이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라요? 예수님 특별한 사람에게만,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누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보혈. 그리고 일반 계시는 해, 달, 별, 눈, 이게 지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 그 하나님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어.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핑계 못해, 너가.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1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자연 계시로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충분하지만, 그죠?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을 만들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했다. 계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도 충분하지만. 자, 이번에 그리하여 여러 가지 시기와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며,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왜 안 합니까? 아니, 그 구원도 못 받을 건데, 그게 하나님 왜 괜히 합니까? 그 자기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 피, 그런 거예요. 계시하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세 번째,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기 위하여, 그죠? 진리를 보존을 잘해야 합니다. 이걸 자꾸만 여러분 사단이 쳐들어오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막 싸움을 걸어온다니까. 그때 우리는 단체 행동을 때로는 보일 때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돼. 우리 옛날에는 말씀을 사수하고 이런 말 자주 썼어요. 우리 좀 약간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뭐 좀 약간 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사의 역사를 쭉 보면요, 말씀을 사수해 왔다니까요. 말씀을 지켜왔다는 생명 걸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기 위하여, 진리는 성경이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한다는 말은 약간 좀 이 번역할 때 단어가 조금 그래. 견고하게 세우고 악에 대하여,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기록하기를 기뻐했다. 기록이 아니고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죠?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세우고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존이 잘 되잖아, 그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막 이래 돌아다녔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 안 그래요? 그걸 딱 묶어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말만 하고 자꾸 돌아다니면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딱 써놓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얘기. 4번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을 거치셨다. 이제는 성경 새로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미 계시의 종교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책들은 신구약 66권 이랬는데, 그 원문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니까, 성경은 이래가지고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래가 떡 쓰고, 그 다음에 신약은 떡 이래 써가지고 66권 딱 써놔놓고 전부 이름을요, 요것이 성경이다.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걸 성경이라고 가져오지 마. 그 말이거든요. 요것이 성경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경,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건 보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지 아니한 그런 것들인데 그걸 뭔가 이래 가져와서 쓰는데 종교성 이런 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외경, 가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며, 가경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딱 정의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며 정경의 일부도 아니다.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고, 말씀의 권위가 없고, 다른 사람의 저서들보다 더 인정하거나 더 사용돼서는, 더 인정하거나 이것이 말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가경은 쓰지 마라. 그건 말씀이 아니다. 라고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잖아. 우리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위, 성경의 권위에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증거로 인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무엇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며, 성경은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에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엇, 인간의 무엇으로 인하여 권위가 붙여진 것이 아니고 진리 자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거기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다. 진리 자체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 신적, 하나님적 권위,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의 천적 성질, 천적, 하나님, 하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적 성질이 있어. 성경은. 그죠? 그 예를 들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말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인간이 그 말을 하겠어요? 예? 석가가 그 말 하겠어요? 그럼 옆집 사람이 비웃습니다. 이 인간이 이게 돌았나, 이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했어요. 안 그래요? 그 누구야 믿든지 말든지, 예? 내가 만들었어. 거짓말이라도 이래 말할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적 권위인 거야. 성질인 거야. 성경이. 안 그래요?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야. 누가 내가 길이라 했습니까? 안 그래요?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이 말 못하면 끝이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밑인데, 여러분 노벨상 받았다 해서 내가 길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신과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적 성질이 있어, 성경에는. 이런 책은 없어요. 있습니까? 세상에 없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의 유효성. 여기서 교리, 예를 들면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리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는 안 돼. 예수님이라 해야 돼. 그런데 믿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효과가 있잖아요. 왜? 마음도 편하고 또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안 그래요? 예수님 전해보니까 이런저런 역사 일어나고 그 교리의 유효성 진짜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얘기해가지고 그것대로 얘기했더니 되어진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책들 중에서 이래 하면 되어진다. 그쪽 교리에 유효하지. 귀신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 그 다음에 문제의 장엄성. 그랬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 창세기 3장 문제 나와서 이게 지금 세상에서 누가 뭐 말이나 할 만한 문제입니까? 이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권세야. 이런 것들 안 그래요? 이런 게 다른 책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의 일치. 성경이 앞과 뒤가 전부 일치라. 쓴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건도 다른데. 이게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겠냐. 예? 시대가 횟수가 몇 년인데 6,000년 보통 이래 얘기해야 돼요. 누가 그거 되겠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쓴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다 알고 뺏겨 쓴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런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래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그 성경 전체가 보면 항상 하나님께로 딱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는 충분한 발견. 이런 모든 것을 딱 이래 볼 때 충분해. 딱 볼 때, 야, 이 진짜다, 이거. 충분하게 발견. 그 밖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탁월하잖아. 그지요? 조금 전에 얘 들은 것만 해도,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해. 탁월하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게. 안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물 위를 걸어서 전부 다 빠져 다 죽는 거지. 그리고 그게 사실인데, 안 그래요? 탁월성. 그리고 전체적 완전성. 이게 전부가 한 덩어리로 이빨이 딱 맞아가지고 완전하다. 완전성. 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논증들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류한 진리와 오류가 없다는 말이죠. 진리와 그것의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신적 권위예요. 성경이 아주 완전해, 탁월해요. 그리 해도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지려면, 내게 확신을 다 오려면 그때에 성령님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 책이에요. 그리고 신적, 하나님적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하나 말씀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진짜 딱 읽어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6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이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예?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영광, 성경에 있잖아, 안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다 들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면 꼭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구원, 성경 딱 보고 이야 그렇구나, 이러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의 구원과 그 다음에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과 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응답들, 이런 것들을 말한 거야.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이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설명하려면 길지만 이해 다 하지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손 들고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선하고 필연적 결과에 의하여 그 계획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 그 계획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찾느냐니까, 어떤 자세나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니까 선하고 필연적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악한 계획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계획이에요. 선하고 그 다음에 필연적 결과, 반드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결과를 막을 수 없어.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래 말했는데 누가 막느냐 그 말이야. 필연적 결과인 거야. 예? 아무도 못 막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막는 거야 아무도. 그런 필연적 결과에 의하여 그 계획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예를 들면 필연적 결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 결과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아요? 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죠? 네. 설교보다 더 은혜되죠? 네, 내가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설교보다 더 중요하고 설교에서 말 못할 것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 때는 자꾸 시간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니면 약간 영적 의미나 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의미만 살리고만 넘어가고 메시지 언약 잡고 이런 것만 하지 공부 시간처럼 이래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제 세밀하게 단어도 따지고 그래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하여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질 수 없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앙을 당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 빼버릴 거야. 그래 얘기했어요. 계시록 21장 18절 19절이죠.
그래서 어느 때를 막론하고 무슨 상황이든지 관계없어요. 성경에 새로운 계시나 성경에 새로운 계시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 끝났어요. 그죠? 왜 끝났어요? 이것으로 충분해. 이것으로 사람 구원하는데 충분해.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어떤 정경적 계시는 없어. 그 말이야. 그러면 계시 자체가 없어졌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계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주시고 또 내 기도 응답을 하시고 또 때로는 생각으로 그렇지 그거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우리하고 통하잖아. 안 그래? 이게 계시 아닙니까? 이게 없어졌나? 그 얘기가 아니지. 무슨 얘기냐니까 정경적 성경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계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하나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끝내라. 예? 그 왜 그러냐면 자꾸만 성경을 갖고 물고 늘어진다고 인간들이. 예? 여기서 뭐 흠집을 찾으려고 다른 걸 더 하려고 뭐 자꾸만. 예? 그리고 우리 저 외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거는 왜 안 돼? 이거 다 이거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거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 이거 뭐 이래 뭐 물고 들어온다고 이게. 우리는 뭡니까? 그 경계선에서 성경 자체가 허물어지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딱 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 이거잖아요. 그죠? 딱 그건데 그것을 손상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 뭡니까? 경계선에서 막 허물고 들어오는 이 인간들이 나중에 여기까지 들어오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노아 권사님이 올렸던가 그거 봤는데 동영상 그 영국의 어떤 변호사가 한 거 여러분 봤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절대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뭐 이거 얘기한.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갖다가 인격적 모독 이런 걸 좀 했지 않냐 우리가. 인격 모독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전도 대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몸은 그래도, 안 그래요? 몸은 그래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어디 우리 무슨 얘기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정신병 걸렸어, 예를 들면요. 그리고 그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고, 예? 그래가지고 엉망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니는 가서 가. 이래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몸이 그렇고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영혼은 아직 깨끗해요. 안 그래요? 영혼을 그 사단이 손댑니까? 영혼은 사단이 손 못 대는 거지. 여하튼 간에 순간적이라도 그 복음 정해가지고 영접해버린 것 같으면 그거는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봐야지.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그런 복음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활동을 하거나 복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건 다른 문제잖아. 안 그래요? 개인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뭐 하다가 이래 또 와버려. 자. 여하튼 그런 거예요. 4번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내적 조명은 말씀에 계시된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계시된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적,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때 말씀 안에 있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우리 장모님이 아직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물론 영접했다고 또 이랬어요. 예? 그래 하는데 그 좀 오래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막 이래 하니까 자기도 어째가 참 성당을 나갔어요. 성당을 나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래 성경 읽고 출애굽기를 읽었다면서 이래 얘기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교육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교육 좋아합니다. 특히 자기 부친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친 비 세웠다니까요. 4.3 사건에
그 제주도 4.3 사건에 그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최외조부님이 이제 좀 거기서 약간 이름이 있었어요. 좀 청년들 리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채운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 장모님이 자기 돈 들여가서 비채웠잖아요. 이게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우리 장모님은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장인어르신 거 있고 장모님 거 있어요. 뭐 그래 한 내력은 내가 보니 능히 그래 할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요건 나중에 뭐 하고 싶다고 자주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고향에서 그 장학금 그거 세우고 싶대. 그만큼 아주 존경합니다. 아버지 교육에 이런 데서. 그리고 성경 읽으면 전부 교육이요. 교육 눈으로 봐도 이빨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성경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 영적 조명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백날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만 아프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냥 내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을 예배함과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 그냥 교회의 정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 믿고 모든 걸 끝이 아니고 사람이 정치라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둘이만 모이면 거기에 정치가 일어납니다. 뭐냐니까 너 이래 해라. 이게 좋아. 정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 이래 하자. 그냥 동의하는 거고 나 그거 싫어. 나는 이래 할 거야. 그래 하면 안 돼. 이래 해야지. 아니 그거 왜 이래도 되지. 뭐 이래 싸우는 거죠. 여기 정치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도 교회 안에 정치 일어나죠. 정치에 그 딱 중앙에 있는 게 이제 뭡니까? 당회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가 이제 하나님의 정치가 돼야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6번에 보면 이러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상황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을 따라서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입니다. 그 뭡니까? 예를 들면 첫째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상황을 판단하고 일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양심도 있어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 뚜렷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인간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쫙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그지요? 본성의 빛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입니다. 그죠? 그 본성의 빛과 그 다음에 신자의 성도의 분별력 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어떤 것들 이래 사람이 그래도 사람다워야지.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뭐 짐승처럼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 상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자의 분별력을 통하여 정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 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완전히 개판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개판이냐 아니냐 이걸 뭐로가 판단합니까?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는 전부 우통을 다 벗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래야지. 전부 옷을 다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사람이 구원 얻기에 충분한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한결같이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한결같이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건 아니다.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알고 믿고 지키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학식이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도 보통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보통 방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읽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읽고 생각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해도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보통 방법,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 성경의 신임성, 믿을만하다 그 말인 거냐. 성경은 왜 성경이 믿을만한가 하는 것을 쓴 거예요.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예요. 언어가 아니고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 기록 당시 여러 민족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어, 직접적으로 쓴 사람에게 영감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로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임성이 있다. 옛날부터 있잖아요. 창세기를 쓴 모세는 BC 1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BC 1500년. 그때 썼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그럼 이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니까, 우리. 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 그걸 모세 다 알고 쓴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럽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로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임성이 있다. 그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게 쭉 보존되어 온 이것만 봐도 이거 대단한 가치 있고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모든 논쟁에 대하여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한다. 모든 논쟁이 있을 때는 교회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를 해야 하고, 또 그러나 성경의 용어를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각 민족의 통역으로 번역돼야 한다. 이건 그 당시 천주교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번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거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겠지, 안 그래요? 성경에 예배의 길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는데,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성경을 다 읽으면 읽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신임성입니다. 믿을 만하다. 그 다음에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누구가 나와가지고 좀 안다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예를 들면 뭐 신부 누가, 사제 누가 뭐 어쩌고 이래야 돼. 그거 안 돼. 모르면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지. 그래 하지 마. 근데 물론 딱 성경적으로 지식이 바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들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아주 명쾌하죠. 그러나 여하튼 그분도 이 한쪽의 성경을 다른 한쪽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양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의미만 있는 어떤 성경 한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하여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성경의 최종적 권위, 모든 종교적 논쟁의 확정,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 종교적 논쟁의 확정, 마지막 딱 결론, 논쟁을 할 때는 막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결론 딱 내려는 것. 예?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경으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회의, 교회는 모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회의 많이 했어요 그때. 내나 그때도 뭐 논쟁이 일어나죠. 그때도 종교 그 회의의 결정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기준 성경 그 말이에요. 고대 저자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경우, 고대 저자들은 그 옛날에 이제 뭐 성경을 썼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성경에 대하여 책을 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기준은 성경 그 말이에요. 의견과 사람들의 교훈, 개인의 정신 문제들을 검토하고, 정신병 있는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신 문제라 했어요. 이 정신 문제라는 거는 좀 사상의 문제나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을 검토하고 그 선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최고 심판자는 딱 선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맞다, 틀리다. 선을 딱 끊는다고 말이에요.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딱 정리를 해봅시다. 큰 단어만. 성경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 계시라고 했어요. 그죠? 1번. 성경은 계시인데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계시만 가지도 충분한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게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했어. 자기 백성에게. 그게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구원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그러면 몇 권인가? 66권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다. 그래 얘기했어요. 계시를 이제는 끝냈다. 그쳤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가경은 뭐냐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게 아니고 정경의 일부도 아니기 때문에 요건 사용하면 안 된다. 권위 없다 이건.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거나 세상에 되는 게 아니고 진리 자체고 하나님이 성경의 권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적 권위는 뭐냐니까 거기에 있는 대로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적, 하나님적 성질이 있다 여기는. 그리고 탁월하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를 막론하고 아무도 성경은 손대면 안 된다. 그래 얘기했어요. 이건 정경으로 끝난 것이다.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7번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8번에 진짜 믿을 만하다.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책이 없다. 그리고 해석은 무엇을 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이다.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모르면 넘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리한 성경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3장에 지금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얘기 나오잖아요.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 동부에 그러니까 졸업식 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 다음 주에 요거 하겠는데 그때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요거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저런 질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요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답이 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이래 질문하고 이럴 때 답을 좀 해야 싹 선명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 선명하게 하는 것도 어떤 거는 명쾌하게, 예를 들면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 이런 거야 뭐 누구든지 명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진짜 우연이 없어요? 이래 질문을 해서 누가 그럼 우연이 있냐 그러면 없지, 이래 말해보고 뭐 야단을 짚고 넘어가래.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우연이 없냐? 납득할 만한 무슨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표현들이 딱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 딱 있다니까. 작정 이거 공부하면서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많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하고 선명한 선들이 딱딱 안 꺼지는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하여 정리를 딱 해놨다니까요. 그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는데 왜 그러냐니까 성경적이요. 하나님 중심이고 이러니까. 예? 말씀 중심이고. 아시겠죠? 네. 잠 옵니까? 예? 잠 와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할까요? 예? 그래, 손 들어보세요. 이거 왜, 뭐, 주눅 들고 뭐 있어? 오늘, 예. 몇 명 들었어요? 예? 예, 알았어요. 용감한 사나이들이 몇씩 손 들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쉬고, 예? 예.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한 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 거고, 예? 삼위일체 교리는 뭐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다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뭐, 잠 오는데 듣는다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잘 읽어보고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할 때도 성경이 뭔가 이런 데 딱 말하려면 몇 가지 단어들이 적어도 딱 머리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냐. 그래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하려면 오늘 프린트물 이런 거 집에 가서 읽어보고요. 예? 생각도 해보고 또 스스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보고 막 논쟁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정리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또 이 주간에는 복음만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궤이지만 하나님, 그것은 언약이 아니요 그것 잡으면 종교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궤짝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런저런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분명하고 바른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만으로 들어가고 말씀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공부에서도 하나님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며 복음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 큰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임마누엘 남가주교회를 또한 우리와 연결된 모든 현장을 남미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